대한 이야기고요. 먼저 우리가 찬송가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 부르실 때는 각자 다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요. 찬송가는 280장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화면에 나오는 거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각기 소견대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온 것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새로운 속성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더욱 거룩한 길을 따라 걷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이 강의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이끄실 때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기꺼이 내어 맡기는 순종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단어는 3단원입니다. 3단원 내용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좀 기억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학예 수련회 때 저녁 집회였어요. 그때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이 예수님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아버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빈자리가, 이 마음의 빈자리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청소년기 시절에 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빈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이 아버지에 대한 부재가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정말 집회가 끝났는데도 계속 눈에서 코에서 계속 물이 나올 정도로 이 당시 전사님이 양복 바디크레인 붙잡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날 그 경험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강력하게 임해서 그날 저녁 이 날을 새면서까지 선생님과 전사님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형 누나 뭐 동생들 같이 그렇게 저녁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런 경험을 할 때 기도를 하면서조차도 제가 피곤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경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는 거겠죠.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전과 달리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지금도 많이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교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다시 말해 내 자신은 그리스도, 그분과 한 몸이 된 그 시기를 기점으로 이전에 살았던 삶을 옛 속성의 중심이었던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이후의 삶을 새 속성을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나눠서 우리 교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옛 속성 그리고 새 속성,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 여기에는 이 옛 속성과 새 속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곳에 이 새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서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새 속성입니다. 어떤 단어가 2번 반복되어 나오느냐 보니까요. 사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새로운 속성하고 땡땡 되는 부분에 사랑이라고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교재 59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속성은 사랑 가운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옛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옛 속성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 야생 동물들이 서로를 물고 해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는 옛 속성을 서로 물고 뜯어먹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모습은 바로 육체의 소욕, 바로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옛 속성, 이 옛 속성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기 이전에 이 죄된 습성으로, 우리의 이전에 죄된 습성으로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죄된 습성, 죄가 뭘까요?
죄는 굉장히 큰 힘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만큼 죄는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큰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죄에는 마치 이 관성의 법칙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죄의 관성의 법칙. 비유하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제가 여기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흔히 볼 수 있는 이 고무줄이라는 게 있죠. 고무줄. 자, 여기 만약에 고무줄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한번 좀 바라봐 주세요. 네, 고무줄이 있습니다. 고무줄이 보통 한 요만할 거예요. 그렇죠? 노란 고무줄 요만하죠. 근데 이 고무줄을 잡고 이렇게 옆으로 쭉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이 이 손가락 늘린 손가락을 따라서 쭉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붙잡고 있는 이 고무줄을 늘려서 붙잡고 있는 이 손가락 힘을 빼면, 그래서 손가락에서 이 고무줄이 벗어나게 되면 고무줄이 어떻게 될까요? 이전의 모습으로 조그맣게 돌아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속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고무줄, 손가락을 벗어난 이 고무줄처럼 이전의 모습으로, 바로 옛 속성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속성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야만 합니다. 교재 59페이지 제일 밑에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을 자신의 말로 설명해 봐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 교재 다 예습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습판들 아마 쓰셨을 겁니다. 아마 성령을 따라 산다, 뭐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다, 성령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산다, 성령님과 함께 행동한다, 뭐 이렇게 아마 적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60페이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옛 속성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막 높이려고 해요. 하지만 새로운 속성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가길 그렇게 원한다라고 교재 중간 단락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교재에 나온 문장 중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는 문장을 찾아서 표시를 해볼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 표시하는 부분에 어디에 표시를 하셨나요? 제일 위에 나는 살아있다, 이 부분에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내 영혼은 그리스도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세 문장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우리가 얻게 된 새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의 새로운 속성이 누구라고 나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유념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더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얻은 이 새 속성은 단순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단순한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말미에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교재 61페이지에서 이러한 삶을 자신의 말로 간단히 써봐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써보셨나요?
나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사는 삶. 그렇게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번 그렇게 써봤습니다. 자, 이제 61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요. 61페이지 중간 부분에 손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하고 있어요. 손그림. 우리가 교재 처음 봤을 때 이 손바닥 그림 기억나시나요? 손바닥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그림은 나와 있지 않고 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보면요. 손그림에 대한 이 복습을 하는 그 이야기를 유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손바닥은 무엇일까요? 손바닥은 바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뭐예요? 한 몸을 의미합니다. 한 몸. 네. 자, 그리고 3단원에서 이 검지손가락 숫자 2를 의미하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두 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 속성.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 존재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새로운 속성이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당신 안에 거하도록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속성이 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자, 그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 3단원 제2과에서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 62페이지 2과의 내용으로 넘어가셔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62페이지 제2과 제목 보니까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2과 교재에서는 다시 한번 새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새 속성, 새로운 속성은 어떤 능력이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라고 했나요? 물질도 아니에요.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교재 6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흔히 우리는 예수님께의 사랑과 능력과 온유함 그리고 의로움과 같은 그분의 속성을 달라고 구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그분은 이런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속성이니까요. 이런 모든 본성을 주시는 분은 이미 어디 안에 있어요?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신은 그분이 당신에게 능력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인 그분 자신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이 근원이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당신의 새로운 속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얻은 이 새로운 속성이 어떤 능력이나 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속성으로 어떤 능력이나 이 물체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누구의 능력이 더 큰지, 누구의 능력이 더 대단한지 아마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서로의 능력을 누가 큰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능력을 통해서 누가 높고 누가 낮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 이것이 마치 내 힘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내 것이냐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새로운 속성이 되신다. 새로운 속성이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로 어떤 은혜를 주느냐?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게 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야, 그거 네 힘이 아니야. 네 능력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하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의 전체, 총합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넉넉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한번 좀 봐볼게요. 이 말씀에는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특성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다들 기억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좀 외워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뭐 성경의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그렇게 다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자,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속성 외에도 골로새서 3장 1절로 7절에는요. 새로운 속성에 대해서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말씀과 더불어서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라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오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비교를 하고 있나요? 라고 그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어떻게 답을 좀 적어보셨나요? 어떤 답을 적어보셨을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세례 받으셨죠? 예,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거니까 세례를 받으셨네요. 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보시면 될 거예요. 세례의 의미. 자, 세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세례는요, 내가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그런 의미를 적으시면 돼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믿게 되었을 때 일어난 우리의 모습, 이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그렇게 내용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옆장으로 넘어가서 교재 63페이지 골로새서 3장 3절과 3장 제1과의 성경 구절을 좀 비교해봐라, 비교해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제1과에 우리가 아까 봤었던 1과에 나온 성경 구절들이 어떤 게 있었느냐 보니까요.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있었어요. 자, 이 말씀 중에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과 가장 비슷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바로 교재 아래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친절해요. 네, 답이 다 나와 있죠?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이 말씀, 이 구절이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동의를 하셨을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몇 가지 속성이 있죠? 바로 2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옛 속성과 새 속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 옛 속성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옛 속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속성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리고 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5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라? 죽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죽이라. 자,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해서 설명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생각입니다. 자, 왜 바울이 여기서 생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생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하고 나서 행동을 할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요. 그 안타까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을 우리가 하는 거겠죠. 내가 너무 피곤해요. 내 몸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구나.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누워서 쉬는 바로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될까요? 너무 쉽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바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겨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옛 속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흠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내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가능한데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생각했던 것에서부터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들, 신념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담긴 이 말씀을 먼저 알아야만 해요.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 부부싸움 안 하시나요? 부부싸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와이프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저도 부부싸움 해봤습니다. 왜 보통 싸우나요? 뭐 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뭐 화장실에 휴지를 이렇게 거네 저렇게 거네, 뭐 칫솔을 이렇게 거네 저렇게 거네,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요.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요. 왜 그런 거 가지고 싸울까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었던 습관이 저 사람의 습관과 다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었던 그 생각의 길이 저 사람이 생각해왔었던 그 생각의 길과 다른 거예요. 그 습관, 그 습성이 다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내 뜻대로 살았던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 주관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 위해서는 그만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인 거예요. 자, 6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누가 우리 삶을 다스려야 한다고 나와 있나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야만 하겠죠. 다음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볼게요. 다들 보셨죠? 이 말씀. 자, 이 말씀 쭉 보면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7절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질그릇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질그릇. 자, 질그릇이 무엇일까요? 질그릇은 진흙을 빚어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용기. 자, 그래서 윤기가 없고 다소 무른 것이 흠인 그런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나 한계가 분명한 우리 인간의 육체를 비유할 때 주로 사용되는 이 개념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개념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의 7절 말씀,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무엇이에요? 바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자, 그리고 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뭐라고 7절 말씀에 나와 있나요? 바로 보배. 어떤 성경에는 보화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 보배, 보화.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는 질그릇, 바로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보배로운 보물이 되신다. 보배가 되신다. 보화가 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승리를 하게 될까요? 64페이지 제일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게 지금 필요한 승리는 밑줄 땡땡땡이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승리가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승리가 필요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적 승리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이 영적 승리.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려 할 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영적 승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적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승리를 아마 적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3단원 1과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두 가지 속성이 있다.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이 있다는 걸 배웠고요. 2과에서는 이 새 속성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옛 속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릴 때? 예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아내는 무엇이 돼요? 바로 질그릇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2과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2과에서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들이 바로 65페이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죠. 혹시 당신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행하려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옆에 한번 적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의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 맡기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여러분들 나름의 답을 적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세 번째, 영적으로 환난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당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할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 내가 결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고 그 결심들을 아래에 좀 적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적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고 있었는지, 내가 과연 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부족한 것인지, 내게 여전히 연약함으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 적었을 때의 그때의 시점과 지금의 시점 가운데 좀 내 안에 좀 달라진 점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좀 점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비단 지금의 시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교재를 다 공부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넘겨봤을 때, 아, 맞아. 내가 공부했을 때 내 안에 연약함들은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변화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적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점검하는데, 그리고 영성 훈련에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어서 이제 66페이지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6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3과. 자, 3과의 내용,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리스도를 뭘로 모셔라? 왕으로 모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3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라. 자, 우리가 2과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갖는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속성들, 바로 성경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었어요. 자, 어떤 것들이 나와 있었나요? 자,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아까 우리가 한번 좀 이야기해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자,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표현이 조금 다르더라도 여러분들 버전대로 그냥 보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중에 내 힘으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나는 이 성령의 9가지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내 힘으로 좀 하기 힘든 것이 있어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번 표시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 표시를 했었던 것 아까처럼 마찬가지예요. 한번 지금 와서 여전히 그게 내게 연약함으로 남아있는지 내게 부족함으로 남아있는지 한번 좀 스스로를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이게 아직 내게 연약함인가? 여전히 가장 연약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여전히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난 왜 아직도 이게 연약하지? 아직도 왜 나에게는 이게 부족하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너무 자괴감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죄가 많은 우리, 죄가 많은 나, 연약한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더러운 죄성, 옛속성을 내가 고백할 때 우리의 그 옛속성,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칭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내 자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더욱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보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8장 8절로 26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자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제가 한번 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말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속성으로 살려 할 때 힘든 부분, 연약한 부분, 이런 부분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채워주세요. 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약한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약한데 감사할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변화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내가 연약하다?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미련하지 않은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연약함이, 내가 미련함이, 내가 약함이 도리어 감사할 조건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빈칸을 채워서 문장을 완성해봐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빈칸을 채워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빈칸을 채워본 부분, 완성된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새로운 속성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읽고 다음의 문장에서 어느 것이 더 맞는 것인지 한번 표시를 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표시를 하셨나요? 두 번째 문장에 표시를 하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말씀일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만 생긴다. 여러분들 이 표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만 생긴다. 과연 좋은 일만 생겼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서 계속 좋은 일만 그렇게 생기셨었나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세요.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다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나쁜 것이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책에서 봤었던 그런 일화입니다. 이 일화인데 제가 좀 각색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또 믿음의 눈을 뜨셔서 여기 나무로 만든 호두깎이 인형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호두깎이 인형이 여기 있습니다. 자, 호두깎이 인형이 있는데 이 호두깎이 인형에게는 너무도 그토록 바랬던 소원이 있어요. 소원. 자, 어떤 소원이 있느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호두깎이 인형에게는 소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원을 너무나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호두깎이 인형을 진짜 사람으로 바꿔주시려고 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호두깎이 인형을 사람으로 바꾸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까요? 호두깎이를 이루고 있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나무를 제거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무를 제거할 때 호두깎이 인형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신 안에 있는 이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이 껍질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한테 굉장히 공포심이, 두려움이 생겨날 겁니다.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왜 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시더니 왜 나를 이렇게 없애시려고 하시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 호두깎이 인형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지금 이루어주시고 계시는 것인데,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어때요? 호두깎이 인형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때요? 가장 최악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나쁜 일로 여겨져요.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이 두려워져요.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두려워져요.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려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하면서 조금 제가 좀 발음이 좀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치과를 다녀와서 치과 치료를 받아 이 마취를 좀 했었는데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충치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는데 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이 앞에 이 천을 이렇게 가려놓고 이만 벌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치료를 받으려고 거기에 갔어요. 근데 이 아픈 부위를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치과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그 아픈 부위를 막 이렇게 치과 도구로 막 치료를 하시잖아요. 내가 아픈 부위인데 거기를 계속 쑤시고 깎아내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걱정이 되는데 결국에 다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충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팠던 근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는 내게 해가 끼쳐지고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애써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막 아등바등 노력할 필요 없어요. 단지 우리는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로운 속성이 되시는 주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새로운 속성에 반대되는 이 옛 속성을 앞서서 이 죄된 습성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새로운 속성 되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 옛 속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속성이 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요. 그 결과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69페이지 쭉 넘겨서요. 69페이지 당신의 옛 속성은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왕의 자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처음으로 죄는 당신이 스스로 다시 종이 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 이런 질문 나와 있죠. 당신 안에 거하는 새로운 속성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바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 안에 거하는 옛 속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의 본성, 죄입니다. 자, 누가 당신을 지배할 것인지를 선택합니까? 누가 우리를 지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을 선택하면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서는 의의 종이 될 조건, 바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느냐. 자, 이 단어가 서너 번 나온다고 하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치면 돼요. 새로운 속성이 되시는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3과까지 했고요. 이제 4과 내용 볼 건데요. 우리 4과 내용은 지금이 8시 17분인데 잠깐 화장실 갈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시 25분, 23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들어오셨나요? 네. 네. 네, 예. 제가 오늘 그 신방 다녀오면서 그 같이 신방 가셨던 권사님께서 이 줌으로 할 때는 굉장히 좀 지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용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강의가 진행이 되면 좀 원활하고 재밌게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줌으로 하게 될 때는 그때와는 좀 다르게 이게 피곤함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교보제를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좀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서 했는데 이 컴퓨터가 갑자기 중간에 서버리면서 강의를 진행할 때 한 중간 부분부터 까만 화면밖에 안 났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건지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저 혼자 떠들고 있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거 강의 지금 안 나온다고 지금 연락 오는 건 아닌가 막 이러면서 조바심 내면서 하다 보니까 좀 말도 좀 예, 두서없이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땀도 좀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브레이크 타임을 잠깐 가진 거니까요.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4단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단원 개조할 수 없는 옛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과 3과에서는 새로운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4과에서는 옛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설명이 개조할 수 없는 옛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먼저 로마서 7장 15절 그리고 18절, 21절, 18절부터 21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바로 옛 속성을 바꾸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나온 이 말씀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봐라 라고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써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요약을 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 전체가 너무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요약하기보다는 제 식으로 그냥 풀어서 써봤어요. 한번 쭉. 어떻게 썼는지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나는 내가 하는 짓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안 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 속에 선이 살아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합니다. 악은 선을 행하려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봤어요. 여러분은 자신들의 삶의 어떤 면에서 방금 요약한 것과 같은 그런 갈등을, 내적 갈등을 그렇게 발견하십니까? 시간을 두고 쭉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아래 적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적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나는 많이 베풀면서 살고 싶지만 반대로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한번 솔직하게 적어봤습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어려움들이 다들 여러분들 안에 있을 거예요. 나는 옛 속성을 버리고 싶은데 아직도 이 옛 속성이 얽혀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옛 속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개조할 수 없는 옛 속성. 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몸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옛 속성과 그리고 새 속성 사이에서 날마다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뿌리가 새 속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닿아 있다면, 그렇게 닿아 있다면 우리의 열매는 새 속성의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과에서 3과에서 뭐 그 앞에서도 계속 쭉 살펴봤던 것처럼 새 속성으로 맺는 열매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가 말하고 있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옛 속성의 열매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교재를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옛 속성의 열매를 이렇게 나열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나열해서 써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어보셨을 겁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자, 여러분이 혹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방금 나열했었던 이 옛 속성과 관련된 행동들을 얼마나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고 여기 교재에 이전하고 이 밑줄 쭉 그어져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다가 내가 몇 가지를 했었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숫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내가 얼마나 옛 속성과 관련된 행동을 하게 됐는지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후에는 얼마나 옛 속성의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났었는지 그 이후 옆에 부분에 밑줄 그은 부분에 그 숫자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보셨나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왜냐? 이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후를 나눠서 이렇게 써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삶이 만나기 전의 삶이 너무나도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젊은 저도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어떨까요? 아마 그 이전의 삶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전과 이후를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이전보다 이후의 숫자가 적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 속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더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전의 숫자 쪽보다 이후의 숫자 쪽이 더 컸다? 그럼 문제가 있겠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내게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숫자가 나왔다? 동률이 나왔다? 그러면 이후에는 더 적어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책임질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점검해보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내어맡기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옛 속성을 바라보면서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신뢰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자신들을 방황하게 했었던 그 모든 옛 속성으로부터 저절로 내가 자유로워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옛 속성을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자, 교재 74페이지 맨 윗줄에는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옛 속성을 우리 스스로가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뭐 하기 때문에? 과신하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속성과 새 속성 서로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공부하면서 나를 건져줄 자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며 탄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음에 바로 25절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느냐? 바로 옛 속성, 바로 죄된 그 습성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바로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의미.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이 죄된 그 습성의 자리에서 건져져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는요, 옛 속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육신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망. 그리고 새 속성을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유되어 있는 화면을 보시면 생명과 평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그리스도인에 대해 네 가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완성해보라. 교재 75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는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한다? 굴복하지 않는다. 그는 굴복할 수도 없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래에 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76페이지 넘어갈게요. 76페이지.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자,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려봤어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봤어요. 비슷한 의미로 그렇게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8장 9절.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그래요. 내재하시는 성령님. 내재하신다라는 말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 교재에 나와 있듯이 영원히 안에서 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관하시지 못하는 삶, 주관하지 못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그런 영역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를 써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주차를 잘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내 차를 긁고 도망갔어요? 그때 화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잘 있는데 누가 와서 내 뒤통수를 탁 쳐요. 그럴 때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주관하시지 못하고 갑자기 욱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 좀 와이프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만 해놨어요. 그럴 때 화가 확 하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옛 속성이 이렇게 불쑥불쑥 드러날 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들 아마 써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써보셨다면 내가 그렇게 옛 속성이 불쑥불쑥 일어나던 그때에도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완전함으로 바꿔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영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리고 더 성장하는 성숙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가입니다. 순종을 통해 얻는 승리. 네, 순종을 통해 얻는 승리. 에베소 4장 22절에서는 옛 속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단을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에베소 4장 23절에서는 이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로 22절 그리고 27절로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말하시나요? 바로 마음,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속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게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이전과 달리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나요?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에 좋은 고민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요약해보라 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적어보셨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선함과 가치 있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쏟아야 한다고 써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로마서 8장 37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넉넉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승리.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옛 속성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나요? 부활하셨나요? 부활하셨어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사실 일종의 소탕전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예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2차 세계대전 때요, 1944년 6월 6일 성공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이 연합군에 밀리게 되었고요. 독일은 이 1945년 8월 6일 아니죠. 1945년 5월 초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때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1945년 5월 초에 독일이 항복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날은 언제예요? 1945년 8월 15일이에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어서 볼게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때는 언제였느냐? 1945년 8월 6일이에요. 그것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악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요,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일어나냐? 이미 전쟁은 승리로 끝난 겁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남은 잔당을 소탕하고 있는, 소탕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5월 초에 45년 5월 초에 항복을 했고, 뭐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진 때도 8월 6일 그렇게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8월 15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이 소탕전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인인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감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런 의식으로 세례를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것을 더욱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고백하는 의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재 80페이지 볼게요. 자,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은 여러분들의 옛 속성의 세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무엇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사도 바울은 새로운 속성의 지배하에 살기 위한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읽고 이 지침을 당신 자신의 말로 적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없어질 육체의 욕망, 죄의 지배받지 말고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의의 도구로 살아가자. 그렇게 결단하면서 한번 좀 써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 주님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이미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로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혹시 지금 내가 넉넉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면 무엇이 내게 걸림돌이 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81페이지 제일 밑줄 그어져 있는 그 부분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내 안에 아직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이 또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3단원 내용 마무리하고요. 82페이지 넘기면요. 3단원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복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란이 있습니다. 뭐 옛 속성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속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너무 좋고요. 해보셨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아직 안 해봤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한번 좀 적어보세요. 쭉 적어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 보이시죠? 우리가 6주차 때 지금 오늘 3주차 거 내용 진행했는데요. 6주차 때는요. 온라인으로 성찬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성찬 참여하실 건데 온라인으로 성찬 참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찬 세트가 필요할 거예요. 성찬기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교회에서 공짜로 줍니다. 네. 교회에서 무료로 받아가시면, 박수가 나오네요. 네. 교회에서 무료로 받아가시면 돼요. 사무실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미 있으신 분은 그냥 있는 거 쓰시면 되고요. 네. 없으신 분들은 와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성찬 세트가 있으신 분들 중에, 나는 그때 받았던 전병 이미 다 떨어졌어요. 난 그래서 성찬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전병 좀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시면 전병 나눠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받아가시면 되고, 그걸 사용해서 6주차 때 온라인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 궁금하신 거? 제가 보는 화면에는 따로 궁금하신 분들이 없으신가 봐요. 네, 없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 마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왕 되신 삶,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거듭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옛 속성으로 인해 갈등하고 너무나도 자주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는 두려움이 없음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부터 담대히 넉넉한 승리를 선포하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더욱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세요.